그냥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예. 아마 쪽도 못 쓰고 그냥 죽는 거죠. 이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인데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아멘. 오늘의 상황이 지금 중학교 3학년 나이 정도밖에 안 되는 다윗과 그 다음에 골리앗은 체육만 정도 되는 이 거인하고 싸우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싸움입니다. 게임이에요. 하지만 성경에 누가 이겼다고요? 다윗이 이겼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오늘 싸움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들이 싸울 때 말싸움을 먼저 했습니다. 싸움에서는 주먹이 먼저 보통 안 나가요. 기싸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야, 눈 안 깔아? 이렇게.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눈빛으로 벌써 끝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욕이 막 나갑니다. 싸움에서 좀 싸움을 잘하기 위해서는 욕을 잘해야 돼요. 욕. 우리 다 같이 한 5초만 욕해볼까요? 시작. 진짜로 하네. 당황스럽네요. 막 욕으로 이렇게 상대방을 제압하는 거. 그래서 이 블레셋의 이 골리앗이 다윗에게 욕을 합니다. 이 꼬맹이 같은 놈, 네가 나한테 덤빈다고? 야, 막대기 왜 가지고 나왔냐? 내가 개냐? 내가 개새끼냐? 막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 거. 그러면서 너 내가 갈아 마시기 전에 빨리 꺼줘. 딱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때 다윗이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쫄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얼른 갈게요. 제가 잘못 나왔네요. 한 번만 봐주세요. 집에 갈게요. 이런 것이 아니고 야, 덩치 큰 이 골리앗, 야, 이 돼지 같은 놈아 하면서 네가 지금 칼하고 창하고 단창으로 나가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내가 한번 너 오늘 내가 갈아 마시는 걸 내가 보여줄게. 내가 네 목 따버릴 거야. 이렇게 말싸움에서 밀리지 않고 다윗이 나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골리앗은 아까 보면 알겠지만 좀 이제 허접했죠. 우리 골리앗은요. 키가 훨씬 더 크고 하는데 등치가 크기 때문에 빨리빨리 이렇게 움직이는 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마 성큼성큼 다가가겠죠. 근데 이 다윗은 날쌘니다. 날쌘 돌이에요. 엄청 빨리 쫙 100m 한 18초 만에 쫙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18초거든. 빨리 가요. 그리고는 이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골리앗의 이마에 딱 맞히고는 골리앗이 맞고 쓰러져 죽습니다. 여기서 느끼는 건데 정말 야구가 중요해요. 야구. 예, 정확한 컨트롤과 이 파워. 다윗이 원래는 돌멩이 5개 가져갑니다. 5구 내에 승부를 걸려고. 그렇죠. 야구는 5구 내에 승부를 걸어야 돼요. 투투에서 끝내야 됩니다. 보통 5개를 가져갔어요. 근데 5개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에 그냥 끝내버리고 골리앗이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골리앗의 목을 땁니다. 그리고는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왜 다윗이 다른 것이 아니고 이 돌멩이를 선택을 했을까? 다윗이 무기가 없어서, 다른 무기가 힘들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할 수가 있는데 다윗이 돌멩이를 무기로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율법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저주한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한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그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요. 다윗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작은 것 하나에 그냥 놓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마음이 늘 하나님 앞에 갔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좋아하실까, 기뻐하실까. 성경에 나온, 율법에 나온 그 말씀 그대로 돌을 들고 내가 너 칼로 찔러 죽일 수 있지만 너 같은 놈은 돌로 맞아 죽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기 때문에. 이것이 다윗이었어요. 그리고는 돌로 던져가지고 맞아서 죽이게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람,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가운데 있는 사람은 늘 이렇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절대 우리에게 패배란 건 없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이 게임은 싱겁게 끝나버립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아주 싱거운 싸움이었어요.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볼 때마다 어렸을 때부터 들었으니까 뭐 그런 일이 있었겠지, 뭐 있으면 좋겠지, 뭐 그래 재밌어, 이렇게 끝내서는 안 되고 이 말씀을 조금 우리가 더 깊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게 되면 크게 3가지 캐릭터가 나오는데 먼저 골리앗이 나옵니다. 골리앗. 화면에 보면 골리앗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요. 상당히 크죠. 골리앗은 크고 무섭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골리앗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골리앗은 보게 되면 외적으로 엄청나게 큰 존재예요. 우리가 무서워 떨만한 강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세상을 골리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협박하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강력한 존재. 미안하지만 교회 다니지 않고 있는 여러분의 부모, 형제가 골리앗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골리앗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친구들이 골리앗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이 모든 사회가 다 골리앗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를 협박하고 짓누르는 이 세력. 이들은 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무시합니다. 야,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나오죠. 피자도 나오는데 잘 모르가는 소리예요. 예.
야, 교회 가면 시험 기간에 점수가 올라가냐? 정신 나간 것들, 공부를 더 해야지. 무슨 교회냐? 고3들이 무슨 수련회냐? 수능 이제 10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때 공부에 집중해야지. 아직 100일 좀 더 남았어요. 130몇 일 남았잖아. 이제 수련회 때가 되면. 그래서 너희 종교가, 너희 하나님이 너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느냐며 계속해서 골리앗은 이렇게 외쳐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골리앗의 목소리예요. 그냥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야, 닥쳐, 가만히 안 놔둘 거야, 이렇게 우리가 대항할 수가 있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세력,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억압을 하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견디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이런 것 때문에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좌절이 될 때가 있어요. 막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울면서 이렇게 교회에 오는 친구들이 실제로 있어요. 너희가 우리의 적수가 되냐? 빨리 꺼져. 싸울 수 있겠어? 실제로 골리앗을 보게 되면 무섭습니다. 우리가 떨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외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골리앗의 무기가 강력합니다. 이 등치 큰 놈이 한 가지만 아니고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칼하고 긴 창하고 또 짧은 이 단창, 이 세 가지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려면 무기가 중요하죠. 여러분 게임할 때도 아이템이 중요하잖아요. 득템해야지 우리가 공격할 수 있잖아요. 때로는 엄마 카드 막 해가지고 막 사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게임에서 못 이기잖아요. 이 골리앗의 무기는 강력했었습니다. 세 가지의 무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골리앗도 이 여러 가지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어떤 무기 가지고 있나요? 점수, 성적, 평가, 이런 무기. 너 말 안 들으면 내가 평가 제대로 안 해줄 거야. 생활기록부 교회만 다녔음, 그리고 싸가지가 없었음, 이렇게 쓸 거야. 상당히 재수 없죠. 나중에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대학교 가게 되면 학교 교수님도 있지만 이 선배들의 파워가 상당히 셉니다. 선배들이 협박을 해요. 야, 학교에서는 인간관계가 중요해. 인간관계 잘 쌓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인맥이 중요하고 취업이 중요하고, 이런 걸로 협박을 합니다. 야, 무슨 교회냐, 교회 빠져. MT 가야지. MT가 중요하지. 학교 행사가 중요하지. 너 나한테 시키면 나중에 한번 두고 보자고. 어떻게 네 인생 되는지. 이렇게 협박을 하는데 이게 전부 다 골리앗의 목소리인 것입니다. 교회 한번 빠진다고 죽냐? 괜찮아. 너희가 믿는 신이 무슨 힘이 있냐? 개독교 주제. 이게 바로 골리앗의 목소리입니다. 이때 군인들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인들의 모습은 바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골리앗이 이렇게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 너희가 믿는 신, 너희가 믿는 종교, 뭐가 힘이 있냐?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군인들은 아무 소리 하지 못합니다. 벌벌 떨고 있어요. 그냥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너무너무 비슷합니다. 세상에서 골리앗의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오는데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아무 힘이 없어요. 듣고만 있습니다. 그냥 듣고만 있고 가만히 있어요. 요즘에 인터넷에 보게 되면 그 과학 교과서에 이 지나던 부분을 삭제하니 많이 이것 가지고 엄청나게 큰 논란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진화론 가운데 너무 오버했던 이 시조세 부분들, 과학적으로 하나도 증명이 되지 않는 것, 이것을 몇 개 교과서에서 뺐어요. 그것 가지고 이제 기독교 때문에 뺐다 해서 교회를 막 공격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확실한 진리인데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과학 시간에 배우고 있는 다윈의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검증이 안 된 이론입니다. 증거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왜 근데 이것을 따라가고 있냐면, 과학을 가르쳐야 되는데 가장 이성적으로 합당해, 타당해 보이는 것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 이유 때문에 서구 쪽에서,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학교에서 진화론만 가르치지 않고 창조론을 같이 가르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정 종교의 사상이라고 해서 가르치지 않지만 그 사람들은 가르쳐요.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의 오히려 지적인 설계,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어떤 조물주의 어떤 능력, 이것이 더 합당해 보인다고 이 사람들은 또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타깝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원숭이와 침팬치가 여러분의 조상입니까? 원숭이, 한번 동물원 가서 원숭이 스마트폰 찍어서 싱크로율 나오나 보세요. 사람하고. 물론 간혹 나온 애 있어요. 예, 간혹 이제 너무 이제 외모가 특이해가지고, 그런 특별한 외모,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외모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안 나와요. 인터넷에서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댓글을 보게 되면 계속 종교적인 걸로 접근을 하고 계속 기독교를 공격해 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것을 논리적으로 접근해서 정확하게 댓글을 남기는 사람이 없어요.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요즘 기독교 힘이 없습니다. 골리앗의 소리는 갈수록 커져가는데 우리는 듣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가보십시오. 학교에서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얼마나 큰 억압을 하고 핍박을 하고 안 좋은 소리들이 많이 나갑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대꾸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듣고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인들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왜 다윗처럼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분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억압하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고 하는 이 목소리, 이 비성경적인 이러한 사상들, 이것이 우리에게 쏟아질 때 왜 여러분 듣고만 있고 가만히 있습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인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돌로 다 쳐 죽여버릴까요? 왜 듣고 가만히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이름이 듣고 있는데 욕먹고 있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에게 분노가 필요해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우리 가운데 거룩한 분노, 하나님 때문에 생기는 분노가 필요합니다. 참아서는 안 되죠.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면 우리도 소리를 질러야 돼요. 선생님이 수지한테 야, 너 보충 안 빼줘. 너 수련회 가지 마. 너 수련회 가게만 해봐. 너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그럴 때 소리를 질라고요. NO! 나 갈 거야. 네가 뭔데?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잘 들어야 돼요. 선생님 앞에서 이렇게 크게 소리를 지르다 보면 여러분 더 안 좋게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를 향해서 소리 지르고 있는, 나를 향해서 외치고 있는 이 골리앗의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어떠한 소리를 높여야 되냐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기도의 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이 소리가 더욱더 강력해지면 강력해질수록 우리는 기도의 소리를 더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로서 얼마든지 이 세상을 향해서 싸울 수가 있고 얼마든지 우리의 목소리를 높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저 별것도 아닌 골리앗, 이 세상이 나를 공격해 옵니다. 나를 힘들게 합니다. 나를 조여옵니다. 저 별것도 아닌 학교 선생님, 저 별것도 아닌 내 친구들,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합니다. 다 골리앗입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가운데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란 말이에요. 이게 기도의 소리를 높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무기이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번 시험 기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다윗이 외쳤던 이 소리, 우리에게 필요한 이 기도의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더 크게. 이 세상이라는 골리앗은 우리가 시험 한번 못 보면 마치 인생 끝난 것처럼 우리를 엄청나게 핍박하고 구박합니다. 너 인생 끝이야. 너 이제 대학 못 가. 너 같은 것은 인생 쓰레기, 나가리, 그냥 끝나는 거야. 계속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이게 바로 골리앗의 소리예요. 이런 소리가 들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세상은 이렇게 나에게 억압하고 핍박하는 소리를 하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이기기를 원합니다. 이 소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을 봅시다. 다윗이 참 잘생겼어요. 이렇게 다윗 나와 있죠. 이 다윗이 먼저는 골리앗에게 강력한 소리를 냈습니다. 이 닥쳐, 짓거리고 있는 그 입 내가 따버릴 거야. 그리고는 가서 정말로 목을 칼로 베버리죠. 이게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리다고, 그 나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6.25 전쟁에 참전한 게 여러분 나이라니까요. 총 주면 총 쏠 수 있어요? 없어요? 쏴봤어? 총이 얼마나 무서운데, 총 몇 킬로인지 3kg가 넘어. 이게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여러분 어리다고 맨날 집에서 스마트폰 게임만 하고 이 인생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이런 담력, 용기가 필요합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오늘 이 골리앗의 무기 강력했었습니다. 칼, 창, 단창 얼마나 컸어요. 이걸 볼 때마다 사람들은 간담이 서른해지죠. 하지만 다윗의 무기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더 강력합니다. 오늘 45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다윗의 무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다윗의 무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우리 성경에는 그냥 밋밋하게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name of the Lord Almighty, The name of the Lord Almighty, 전능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주님의 이름, 못할 것이 없고 다 할 수 있는 강력하신 하나님의 이름, 이것이 바로 다윗의 무기였습니다. 골리앗이 이러한 주님의 이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벌벌 떨었을까요? 주님의 이름 무서워, 도망가야지, 포기해야지, 나는 싸우면 안 돼,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무시했겠죠. 하나님? 웃기고 자빠졌네. 무슨 하나님이야. 한번 싸워봐. 나는 칼이 있는데, 나는 창이 있는데. 아니, 이거 없어도 내 주먹 한 방이면 넌 끝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억압해 오고 핍박해 올 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에게는 주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할 때 세상은 웃어요. 비웃습니다. 왜 비웃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이름의 쓴맛을 그들이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그들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세요. 세상이라는 골리앗이 강력하게 나를 향해서 달려올 때 주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한번 대적해 보세요. 이기나 지나 한번 해보세요. 반드시 이깁니다. 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과 권능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나아가 보세요. 반드시 승리하고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골리앗 만날 때 처음으로 했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인생 속에서 항상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했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양을 쳤죠. 양을 보호하는 일을 했습니다. 사자와 곰이 달려들어요. 사자와 곰 여러분 1대1로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못 이기죠.
다윗이 보면서 무서워라, 도망가자, 아니면 멀리서 돌멩이만 이렇게 던지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직접 싸웠어요. 직접 싸워요. 막 사자랑 싸우는 거예요. 씨름하고 이렇게 막 태클을 걸고 싸워요. 근데 이게 쉽겠습니까?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죠. 잘못하면 내가 죽어요. 어떨 때는 좀 작은 사자 와가지고 한번 쳐서 이겼던 적도 있는데 큰 사자가 왔습니다. 아빠 사자가 왔어요. 갈기갈기 아내가 우리 같으면 쫄는데 쫄지 않고 막 싸웁니다. 근데 잘못하다가는 내 팔이 하나 날아가게 생겼어요. 이 위기의 순간에 다윗이 외쳤던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사자가 달려들어서 나를 물려갈 때 주여! 그 순간에 사자가 또 돌아가지고 나보다 더 큰 소리가 있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았지만 사자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다윗은 경험했어요. 내가 사자도 이겼고 골리앗도 이겼는데 사자도 곰도 이겼는데 이 골리앗 너 아무것도 아니야.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갔을 때 다윗이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을 협박하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여러 가지 요소들 전부 다 골리앗이 우리 도처에 깔려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나가는 가운데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험 기간은 우리에게 이런 승리의 시간이 돼야 돼요.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권세에서 내가 승리하길 원하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의 목소리를 높이세요. 골리앗 세상의 목소리, 학교에서 공부를 잘해야 돼, 못하면 죽여, 너희들 점수 떨어지면 가만히 안 놔둬, 계속해서 골리앗의 소리가 나올 때마다 더욱더 기도의 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의 목소리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승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이 외치고 능력을 경험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같이 우리 찬양하도록